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사 승리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괴로움당하고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수많은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모진 환난과 고통, 죽음, 또 멸시천대, 질병 이런 데서 건진받은 후에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난 날을 할렐루야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예, 여기를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해가 쨍하게 뜬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환난 고통이 임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양이나 치고 시골에서 목동을 하면서 평안히 그냥 안전하게 가끔씩 짐승떼들이 늑대나 곰이나 막 이런 것들이 와서 양떼새끼 물어가면 그거 가서 잡아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평안히 안전히 그냥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살았죠. 근심 걱정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이제 그 거장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죠. 하나님의 작전하시면 그리고 그 전에부터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완전 다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보고 반했어요. 다윗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장차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그때로부터 이제는 환난 고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골 구석에 푹 파묻혀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없어. 그런데 뭔가 좀 출세를 해보겠다고 밖으로 나와서 도시로 올라오면 그때서부터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쟁. 사람끼리의 전쟁. 시기 질투. 막 온갖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때서부터 잠을 편히 못 자.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이제는 누가 사람으로서는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몰라. 다 원수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내 친한 친구도 내 벗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한탄을 세상에는 믿을 게 없어. 아멘. 믿을 게 없어. 그래서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별 근심 걱정 없으면요 사람은 참 감사해요. 놀라워요. 그러면 세상 생각을 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주님만 찾아.
근데 좀 등다서 편안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 세상 생각을 하고 사람 생각을 해요. 그 이상하잖아. 그 부부가 어렵게 살면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그러니까 막 니아까도 끌고 조그만 식당을 해가면서 막 열심히 그냥 부부가 서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이 모아졌어. 돈이 모아져서 이제 점점 돈이 불어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그냥 자기 안에 자기 남편만 모르고 살던 이 부부가 나중에는 주머니 돈 생겨 이제는 종업원들 딱 두고 있으니 시간이 남아돌아. 뭐를 해야 될까? 취미생활. 지금 어디 뭐 골프나 치고 막 이런 거 하러 가겠지. 여행 가. 근데 옛날에는 다방이 있었잖아. 다방. 지금도 다방이 있어요. 그 시골에 그 어디 그 저기 뭐야 무슨 방송에 나오는데 시골에 아직도 차 한 잔에 1,000원짜리 있어.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거기 1,000원짜리 차 한 잔 시켜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토닥거리고 있대. 하루 종일. 그래 지금도 있대요 시골에도. 예. 근데 이제는 등 따지고 배불러 시간 있어 돈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다방이나 가볼까? 심심하니까. 근데 다방에 가가지고 여자들 그 다방에는요 이게 보면요 진짜 예쁜 여자들은 없어요. 다 늙어 빠지고 그냥 이상하게 생긴 여자들만 있어. 과부택들만. 근데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노닥거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마음이 들어가니까 점점 탈선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딴 여자를 만나면서 저 해외로 막 여행을 가고 막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해서 같이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둘이 서로 정말 옛날을 추억하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도 또 에라이 모르겠다. 네 아닌데 나도 못하냐. 그리고 이제 여자도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또 이제 어려워져. 정말 이제 또 어려워지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이런 참 못된 근성이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고난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보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그는 행하였더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 안 놔둬. 고난이라고 하는 걸 앞에서 딱 갖다 놓으니까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와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인데 다윗이 거기서 엄청나게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밤이나 낮이나 추격을 당하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굴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생활을 쫓겨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든 환난과 역경을 겪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아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돈이 많고 건강 있고 명예 권세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돈이 나의 힘이 돼서 돈 따라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게 돈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는 게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예쁜 여자도 아니요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에 항상 주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항상 주 앞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이 간절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다 라는 건 할 수 있죠. 사랑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건 쉽게 할 수 없다. 근데 정말 다윗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과정,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질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왕이시요. 그 왕으로부터 왕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피하겠어? 어디로 가겠어?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피했어요. 주님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의 방패시, 적군들로부터 날아오는 화살, 폭탄, 이런 막 칼,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방패가 돼서 다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를 모든 난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싸워서 이겼지, 내가 많이 기도해서 이겼지, 내가 뭐 해서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좋고 천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멘.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반석이 되주시고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님 안에서 적군들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시, 나의 구원의 뿔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없고 자기가 숨을 곳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것도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풀어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근데 그 왕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지 우주 만물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살아가요. 아멘.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죽음에서 건진받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환난, 풍파,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살려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활짝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의 날이 곧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 작정한 날이 곧 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12월 말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평안해지고 있어요. 아멘. 마음도 평안해지고 모든 하나님의 삶에도 은혜로 풍성함과 평안함과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가 도움입니까? 대부분 신문을 보고요,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요양원에 오는 걸 나는 꼭 어디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렇게 훌륭하신 김경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멘. 총장하고 총회장 했던 분이, 한 교단을 이끌었던 분이, 한 신학교를 이끌었던 분이에요. 한 시대.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죠. 목사님, 이곳이 새로운 희망이 있고 살만 나는 곳입니까? 진짜 내가 죽음의 무덤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강하니까 자식은 부모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또 부모는 자식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간 미국 같은 데 서양에는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자녀하고 부모를 따로 분리시켜서 자녀들을 독립심을 가르쳐서 키워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도록. 커서 이 청년이 돼도 우리 한국은요, 어린아이가 많아요. 나이가 40, 50, 70이 돼도 어린아이가 많아요. 왜냐? 부모 슬하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부모 슬하를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식을 품에서 놓는 걸 힘들어요. 장가를 보내놓고도 내가 다 간섭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나라하고 결혼관이 전혀 안 맞아요.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라 그랬잖아. 왜? 이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던 관념을 버리고 이제는 네 아내하고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여자가 바리바리 싸갖고 남자한테 오잖아. 완전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 슬하에서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 간섭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막 5대, 3대, 최하가 3대, 4대, 5대까지 한 집에서 하늘탈에서 사는 걸 부러워하고 좋아할 때도 많았어요. 그죠? 아멘. 그렇게 살으니까 별로 탈선도 없고 범죄도 많이 있지 않고 많이 방황하지 않고 좋았어요. 그러나 장단점이 다 있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50, 60, 70 먹었어도 장가를 안 가면요 꼭 엄마, 자식, 청소년 시절 같이 그렇게 지내요.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요. 떠나보내질 못한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뛰어보내야 되고, 아멘. 자녀도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부모 슬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육신의 부모는 떠나도 절대적으로 떠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다윗같이 지독한 환난을 당했는데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겠다 그랬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임했어. 그러니까 막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사울왕이 쫓아다니면서 밤낮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는 신세로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죽음이 막 드나드는 수월은 지옥을 말하니까 지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할렐루야. 6절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그래야 말씀과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응답받고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과 고통이 공존하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그분은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그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손.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마침내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마침내 쫓기고 아무 죄도 없이 나라의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쫓겨다녔던 그 왕과 그 일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세 자녀가 함께 한 달의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거 내게 맡기라고. 아멘. 다윗이 죽일 기회가 많이 몇 번이나 생겼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아멘.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 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울이 깨닫고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아멘. 시인을 하는 거야. 시인을.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후대했다. 여러분, 원수를 직접 갚으면 원수가 원수를 낳습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정녕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라고 깜깜함이 일었어도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때 주님을 놓치고 어둠과 흑암과 암울함, 사망이 꿈틀거리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새 희망을 얻고 새 소망을 갖고 주님 뜻을 따라 가십시오. 아멘. 가는 길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로워도 반드시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훗날에 그에게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진리를 벗어나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자기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다윗은 그럽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기도가 바뀌었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천도하옵소서. 내가 어머님의 속에서 탄생되면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 내가 죄악 중에 그런 짓을 했어. 용서해달라. 내게 이제는 정직한 영을 창조하고 내게 내 입술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참말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정직하고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정직하고 새롭고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내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내 꿈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주일도 없고 하나님 것도 없고 감사도 없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헤치고 다니고 유리방을 해도 오히려 얻어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고통과 절망에 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아멘. 저는 그래서 가끔씩 신문이나 유튜브에 볼 때 요양원에 가는 건 죽으러 간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죽을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접신물에도 고받고 죽어요. 아멘. 죽을 운명이면 가다가도 죽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가도 죽고. 우리 아는 그 김문순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한 조등찬 그 목사님 선교사님, 그 양반 봐봐요.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그가요 100kg가 넘는 거구에다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그 아내가 선교사니까 선교사로 같이 가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목이 뻣뻣하고 아파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아파. 그래서 자기 친구가 병원 의사예요. 병원도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알아봐야 된대요.
한 분만 보면은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갔더니 뭐 무슨 척추 무슨 희한한 병이에요. 희한한 병명도 뭐 길어갖고 잘 외우지도 못해. 근데 그런 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수술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게. 이렇게 장담을 하고 수술 들어갔는데 그 뒤로 하반신 전신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나이도 젊어요. 이제 60대예요. 그 지금 간병인 없이는 못 살고 서대면 다 받아내야 되고 밥도 떠넣어줘야 돼.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야. 자기 손으로 운전하고 병원을 갔는데 가서 수술해서 수술하다가 그렇게 마비가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봐봐요.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요양원에 오면 다 죽는다. 요양원에 가면 고린장 시킨다. 아니에요. 요양원에 와서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멘. 가정에서 죽으라고 부모 자식 간에 쌈만하고 왼수같이 여기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피난처가 되는 곳이 요양원이에요. 아멘. 와서 세임을 얻고 말씀 받으며 영생길을 가고 아멘. 소망을 갖고 여기서 예배 날들으면서 병도 고쳐지고 아멘. 새로운 인생의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 요양원이에요. 아멘. 요양원에 죽으러 간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할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할머니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아무리 가도 할머니가 내릴 생각을 하는 할머니 아직 멀었어요? 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예, 내가 오늘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교사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떠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쩌냐, 아들이요, 내가 늙었다고 이제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죽으러 간다는데 거기로 죽으러 가느니 차라리 난 내가 죽겠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려고 그래서 원래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스토리를 듣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 부모는 자식 부모를 안 떠나기 위해서. 서양에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일본만 가도 이 노인이 되면 양로원, 건강한 노인들이 가는 양로원, 또 요양원, 병원 이런 데를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그렇게 자식 원망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살아야 되고 가끔씩 왔다 갔다 평안하게. 요즘에 실버타운도 있어서 좋은 분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돈을 내면서 실버타운에 있기도 해요. 근데 내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요양원에 온다고 해서 가족보다 못하지도 않고 가족들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못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곳에는 소망이 있고 살아나는 곳이고 가족에서 저는 이런 부부가 와서 상담하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부부인데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 걸려놓으면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똥 싸고 뼈에 바르고 그리고 막 다 해코지 해놓고 며느리가 살겠다고 옛날처럼 며느리가 집에서 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갔다가 와보면은
집안을 난장판 부려놨어. 그러면 또 이 유교 사상인 남편은 또 어쩐지 알아요? 너 집에 걸린 자기 엄마 말은 들어도 자기 아내 말은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엄마 밥도 안 줬어? 왜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는 막 계속 마누라를 다 붙입니다. 그래갖고 싸움을 해요. 나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해. 이혼해. 나 이렇게 못 살아.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 부부가 상담을 하고 왔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집에서 그렇게 둘이 싸움해가면서 직장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와서 밤새 또 시달려야 되고 남편한테 오해받아서 매달 싸가고 욕먹고 이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치매 걸려서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방에다가 어머니 방에 딱 문 잠가서 우왕단지 들여놓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혼자서 방 안에서 독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 친구 하나 올 수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먹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족이 하루에 3시간씩 와서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여기 오시는 죽음자 어르신이 여기 오시다가 혼자 있어. 요양사가 와서 3시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혼자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옥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문 시설에서 마음껏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또 프로그램 해드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또 영원한 살인의 세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천국 같은 생활을 해주는 게 옳겠습니까? 6.25 사상에 딱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부모를 요양원에 갖다 맡기면 불효자, 나는 죽을 죄인이야, 불효자야. 내 부모한테 나는 부모를 못 모시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독방에 갖다 놓고 부모를 학대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가족들이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가족이 통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 전통에 의해서 자식을 떠나면 자식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를 같이 함께 사는 것만 효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생활은 안 하고 자지 않아요. 자기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랬다고 혼자서 하고 나가서 죽겠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서 요양원의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알아요? 요양원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야. 현대판 고린장이야. 가면을 막 꼭꼭 묶어놓고 다 죽인데 막 이렇게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요양원에 가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금? 아닙니다. 응? 이거요 세상에 밝혀내야 돼요. 요양원에 오면 더 오래 삽니다. 더 오래 살아요. 진짜 더 오래 삽니다. 더 잘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열고 예비하고 얼마나 좋은데.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식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게 요양원이에요. 아멘. 예배하면서 가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하는 게 요양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유교 사상, 불교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끝까지 젊어서도 어려서도 청년 때도 특별히 전도서에는 청년의 말을 찾았어요. 솔로몬이가 청년들아 너희가 젊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살아온 인생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들었더니 우리 사람이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막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러면서 원수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행복하게 살면서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들여다보고 얼마나 이게 행복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는 나는 여러분을 철저히 돌볼 수 없을 수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셔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지독한 난날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독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죽음에서 지옥 같은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사야 41장 21절에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왔잖아요.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 영원히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잘 오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 헤매요. 갈 길을 몰라요. 우리는 이후에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멘.